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싱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우리 더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 이제 다윗이 제가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나서의 이제 이 사건들 또 그리고 이 소식이 사울 왕이 죽은 사실이 다윗에게 이제 알려졌을 때 그때 이제 상황들을 사실 보여준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어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이 아말렉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그 계획적으로 사실 다윗에게 찾아온 거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이 그 다윗이 있는 곳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이에요. 시글락이라는 곳인데 사실 사울이 죽은 곳,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하고 뭐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길리보 산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 시글락까지 120km입니다. 120km예요. 킬로미터. 그래서 120km의 거리를 이렇게 달려왔다는 건 이거는 진짜 웬만한 의지와 웬만한 마음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또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이 젊은이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사울이 다 죽지 않는 걸 보고 결국은 아말렉 사람 이 젊은이가 마지막 이제 사울의 소원을 듣고 이제 목숨을 끊어 주었다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무엘 상 마지막 장의 마지막 그 사울의 죽는 장면을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그 블레셋 사람들 그 할례도 받지 못한 그 사람들 그 족속들 민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목숨을 죽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차라리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근데 어떻게 이 아말렉 사람한테 부탁을 할까요? 나를 죽여주라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람은 진짜 조상 대대로 정말 서로가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젊은이는 사실 정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하러 정말 마음으로 사실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고 뭔가 계획적으로 다가왔다. 또 그리고 그가 전한 사실이 아니다. 사울이 분명히 자기의 손에 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젊은이는 뭔가 그냥 죽인 거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사울 왕이고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사람의 이제 유물들을
그러니까 왕관 뭐 그런 거 유물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면은 뭔가 다윗은 뭔가 되게 좋게 보고 자기를 좀 좋은 자리를 아니면 좋은 상급을 이제 주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사실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좀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있어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잘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다윗에게는 과연 사울의 죽음이 잘 죽은 것일까? 아니면은 뭐 안타까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일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에게는 아마도 사울의 죽음은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울 때문에 결국 다윗이 지금 이 지경 도망 다니는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사실 좋은 일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울의 죽음에 있어서 다윗은 정말 슬퍼하고 심지어 옷까지 찢으면서 이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 행위는 과거에는 정말 슬프고 극적인 슬픔과 아픔을 표하는 그 하나의 이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옷까지 찢으면서 그 슬픔을 표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기로는 심지어 그 금지까지 밥까지도 안 먹으면서도 이제 슬퍼하고 그 애통했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그냥 단순히 잘 됐다가 아닌 정말 마음 아프고 뼈 아프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서 그가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떠나고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이것이 슬프고 정말 자기가 스스로도 같이 그 아픔, 그 마음 아픔에 같이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우리 다윗의 그 넓은 마음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누구에게인가는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건과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데 누구에겐가는 다윗이죠. 누구에겐가는 정말 애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슬프고 같이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건과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참 이게 어, 같은 일이지만 누구에겐가는 그것을 가지고 기회를 삼아 이익을 벌려고 하는 사건이 되고 누구에겐가는 그것이 정말 마음 아프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사건이 돼요. 다윗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긍휼을 사실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죽음과 같은 이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사실 때로는 있습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누가 죽은 사건이 아닌 그냥 양면성을 가진 사건들이 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양면성을 가진 사건에 있어서는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 사건에 있어서 내게는 좀 약간 안 좋고 뭐 그랬다. 그래서 나는 이 기회를 삼아 나는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기회를 나는 차지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양면성 있는 사건을 나는 내 이익을 위한, 내 그 성공을 위한 발판 삼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뭐랄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될까?
그러니까 긍휼을 나타내는, 자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으로 내가 만들 것일까? 이거 다 사실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의 이 단순 내 자신을 챙기는 그런 상황들, 그런 사건들, 그런 기회로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건들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말렉 젊은이는 참 안타까운 게 결국 자기 기회를 자기가 선거할 수 있고 자기가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자기도 죽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어떻게 다윗이 모르겠을까요? 당연히 다윗도 알고 이 젊은이의 속셈은 사실 알고 있는 거죠. 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단지 내 기회, 내 성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